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6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에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저간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곧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9장 말씀이고요. 예후 선견자 예후의 이 견책과 여호사밧의 개혁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9장 말씀은요, 여호사밧이 이제 정비한 사법 개혁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싸운 이 아람과의 전쟁은 북이스라엘에게 비참한 패배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전사했고요. 또 길랏 라못과 또 요르단 북부 지역을 아람의 수중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이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을 크게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 사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 등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압의 연합군에 대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요. 여호사밧의 이 후손들 사이에서 이제 살육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했던 게 무엇인가 봤더니요,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호사밧이 또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는 남유다 왕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과 동맹한 사실에 대해서 선견자 예후가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3절까지 나오고 4절은 이제 여호사밧이 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부분이 나오고 5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성읍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또 예루살렘에도 재판관을 임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을 하는 부분, 또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으로서 또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히스기야 또 요시야와 더불어서 3대 성군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후에게 책망받는 여호사밧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과 동맹하고 같이 아람을 치는 전투 길랏 라못의 전투에 함께 참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여호사밧은 목숨을 구하게 되죠. 여호사밧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합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복을 일부러 벗고 숨어서 전쟁을 했지만 우연히 병사가 쏜 화살에 맞게 됐고 부상을 입고 그날 저녁에 죽게 되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아합의 생명을 거둬 가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누구는 살리셨습니까? 여호사밧은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사밧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에서 전투하면서 전사한 것과는 달리 여호사밧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가 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길랏 라못 전투는 왕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누구만? 미가야 선지자만 가시면 안 됩니다. 전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언을 했는데요. 오히려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떤 일을 주의해야 되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고요. 자기 생각 늘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될 것은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죠. 400여 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똑같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것입니다. 라는 거짓 예언을,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의 영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참 안타깝죠.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이 거짓말하는 거. 이게 어떤 부분이냐? 다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어디 영에 속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에 미혹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잖아요. 만나시고 관계를 맺는데 유달리 거짓을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드러나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 많냐면 영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미혹돼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깨달아도 어느 순간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게 개인적인 실수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거짓의 영에 미혹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항상 그런 분들은 주의 깊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가 됐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뭐를 들어요? 책망을 듣죠. 선견자 예후가 이제 유다 왕 아사에게, 예후가 나오는데 예후는 어떤 인물인가 봤더니요, 유다 왕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전하고
투옥되었던 이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 선지자는요, 이 하나니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이 북왕국 이 바하사의 잘못을 책망했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 아버지 하나니의 뒤를 이어서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이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 예언을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요, 이 여호사밧이 길르앗 전투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그를 맞이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미워하십니다.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이겠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도왔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합과 이 연합한 죄로 인해서, 아합과 연합했다는 것은 무엇과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연합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거는 죄는 멀리하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비록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을 돕는 또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많이 했거든요. 무엇을 했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이 아합과 동맹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실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나마 이 여호사밧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거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책망과 함께 칭찬을 함께 해주시는데요, 여호사밧에게 낙심치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참 그죠? 어느 기준에서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들이 행하는 죄가 미워서 그런 거지,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는 여호사밧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 예후의 책망과 칭찬을 함께 들은 여호사밧은요, 이제 백성들이 사는 곳을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합과 이렇게 연합을 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니까요, 그 영향이 또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호사밧이 통치 3년 동안 했던 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아합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의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가 번져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여호사밧이 또 다른 이 개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순회를 하면서 혹시 그들이 우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점검을 하고,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다 전역에 이제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이겠죠. 지방법원, 재판관. 그래서 율법을 전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고, 또 그것을 큰 신앙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을 두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인가,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 악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이것은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상담을 하거나 신앙적으로 권면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권면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담아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한 이 재판을 명령하는데요,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들을 임명해서 세우시는데, 결국 이 인생의 모든 재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 뇌물 받는 일 없게 하고, 송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뭐가 무너질까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왜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얘기도 있잖아요.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피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그 죄를 받고, 이런 분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잘 알듯이 법은 누구에게 평등하다 그래요? 만민에게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재판하는 사람들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느 치우침이 없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재판을 그러게 하지 못하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인간에 뭐가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고 미혹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릇되게 행할 수 있거든요. 왜요? 누가 봐도 이분의 말을 애매한 재판이 있어요. 애매한 거. 왜요? 확실히 확 구분이 되면 이렇게 선명하게 해주는데, 이것도 이거 된 것 같고 이것도 된 거.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래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분별하시겠습니까?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고등재판소까지 함께 설치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고등재판소에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일, 또 이 종교적인 일과 또 민사적인 일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부터 예루살렘은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특별히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재판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판장은 대제사장 아마랴와 유다 지파에 속한 이스마엘 아들 스바다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벽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늘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지적하시지만 또 잘한 것은 어떻게 하셔요? 칭찬하시는 것을 또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히 또한 결정할 때에 우리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일들, 특히 연약한 자들, 또 힘든 자들, 또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잘 고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릇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한 이 선지자 예후로부터 책망과 칭찬을 들은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실수와 또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개혁에 착수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늘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릇되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